말씀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인데요. 10장을 두 번에 나눠서 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10장 1절에서부터 13절. 여러분 가진 성경에서는 아마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식의 어떤 토픽과 요약으로 제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그 말씀 맞고요. 그 말씀을 쭉 읽어봤을 때 저는 오늘 이렇게 제목을 달아보고 싶습니다. 같은 조건 속에 다른 행동. 그러니까 같은 조건 안에서 어떠한 다른 행동을 하는가라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조건은 같지만 조건을 탓하거나 조건 때문에 영향받는다라고 하기보다는 조건은 같기 때문에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인지, 어떤 것이 다른 행동인지, 다른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얻어지는 그 결과는 무엇인지,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쭉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저만 그럴까요? 아니면 고린도전서를 쭉 봐온 여러분도 같이 느낄까요? 오늘은 어때요? 늘 말씀이 무겁고 힘들었다가 힘을 좀 받죠?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힘이 들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우리에게 무게감만 내지는 자책하도록 만드시는 게 아니라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 많이 만날 텐데요. 오늘은 바울의 이 글 속에 굉장히 또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무겁고 찔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했다면 오늘은 굉장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마지막 13절 말씀이 굉장히 강할 텐데요. 뭐예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능이 얼마나 좋아요. 능이. 이 즈음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말씀을 볼 때 어떠한 구도가 좀 필요한데요. 여러분 영향력을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 한 가지 변수만 다르게 하고 나머지 모든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는 방식이 과학적 연구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를 다 다르게 해버리면 그것이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모두 동일한 조건 하에 한 가지만 다르게 해야 그 한 가지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얼마만큼 미치는가,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통제된 실험, 컨트롤 익스페리먼트라고 한대요. 또는 실험적 계획법의 기본 원칙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결과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실험 설계의 3요소라고, 정확한 영향력 측정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될 3요소인데, 첫 번째는 이제 조작이에요. 이제 independent variable 해가지고 거기에 의존되는 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하의 조건만 다르게 설정하는 겁니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단하의 조건만, 그러니까 얘만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온도, 시간, 양, 색상 등이라고 하고요. 통제, 컨트롤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나오냐면 다른 결과가 나올 때 그것을 비교, comparison해서 조작한 집단, 내는 실험군과 조작하지 않은 집단, 대조군을 비교하여 차이를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들 알고 있을 거고요. 최근에 아이들의 이제 그 독해 문제에 그런 게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고민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이 식습관, 좋은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건강한 것을 당연히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어떤 실험을 했냐면 또 모든 조건을 똑같이 하고 운동을 시킨 그 팀과 운동을 시키지 않은 팀을 나눴대요. 모든 거 똑같이, 똑같은 걸 먹고 똑같이 자고 모든 걸 똑같이 하는 다음에 그냥 한 집단은 운동을 시켰고 한 집단은 운동을 전혀 안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뭘 검사했냐면 기억력 검사를 했대요. 근데 운동을 시킨 집단의 기억력이 아주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발견하면서 뇌는 몸과 직결돼 있다. 그러니까 뇌의 발달은 뇌 자체를 발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몸에 연결된. 그러니까 몸은 우리가 움직일 수 있지만 뇌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동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뇌를 자극하고, 직접적이 아니라 간접적 자극으로 뇌를 발달시키는 방법이 몸을 움직이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뇌과학자의 글들을 많이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한 가지를 많이 소개해 드렸었는데, 우리가 즐겨 먹고 아주 좋아하는 멍게가 이제 뇌가 없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가 멍게를 따봐서 아는데 돌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평생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야 우리 안 움직이니까 뇌 필요 없잖아 라고 뇌를 스스로 먹고 생존한 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뇌를 다치면 몸을 못 쓰게 되는 게 첫 번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몸을 쓰면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즘에 러닝도 그렇고 다양한 운동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망가지는 뇌를 덜 망가뜨리고 개선하는 방법은 스마트폰을 끊는 것만이 아니라 몸을 움직이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자, 이 얘기를 왜냐면 그거 역시 이 실험 설계의 3요소 가지고 한 거예요. 뭐였냐면 아까 어떤 거예요? 운동이라는 조작.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그 조작의 어떤 요소를 넣고, 어떤 통계냐면 나머지는 동일하게 두 집단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운동을 한 집단과 운동을 하지 않은 집단이 기억력으로 서로 판단을 했잖아요. 그래서 운동이 기억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다른 집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이 실험의 3요소라는 안경을 끼고 보면 바울이 물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한 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관점으로 이해를 하니까 좀 쉽게 이해가 돼서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통제, 모든 조건을 다 같이 하는 게 통제였잖아요. 자, 오늘 고린도서 10장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다 같으니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형제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홍해를 건너고 이런 사건을 얘기해요. 모세의 계속과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를 받았고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반석 위의 물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 위의 물이죠.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당시의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르지 않는 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울은 그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그 맥락을 뚫고 있습니다. 결국 어쨌든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결국 다 같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인들에게도 얘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통제 다 같은 거예요. 우리 다 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허락하신 거 다 같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누구는 은혜 안에 있고 누구는 은혜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지금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은혜 안에 있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이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왜 다른 삶을 사느냐, 왜 결과가 다르냐, 왜 비교했을 때 다르냐에 대한 얘기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으면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랍니다. 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 23,000명, 이건 민수기에 나와 있는 24,000명에 대한 예시를 끌어내는데, 자, 수가 달라서 그 사람 아니냐? 아니죠.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는 다르지만 민수기에 있는 건 24,000이지만 23,000명으로 얘기하면서 그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연이어서 그들과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가 됐고요. 또 그들에게 일어나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어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게 기록되었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도 이해했다라고 결과를 얘기할 때 그 결과가 뭐냐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아까 통제된 상황에서 조작의 요소를 달리해서 비교의 결과를 끌어냈다면, 자, 지금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다 같은 하나님, 다 같은 은혜 안에 있는데 어떤 비교 결과가 나왔냐면 누구는 멸망, 누구는 우상숭배, 누구는 망함, 누구는 음행 나왔고 누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다른 결과가 나왔을까의 조작의 그 요소를 찾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즉 아까 어땠죠? 운동이라는 조작의 요소를 가지고 기억력의 유무를 판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 안에 있지만 도대체 똑같은 은혜 안에 있는데 왜 결과가 다를까? 도대체 어떤 조작 요소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하는 겁니다. 왜 지금 한국 교회는,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내지는 얼마나 많은 교단과 뭐 그 교세가 있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많지? 뭐 장로교, 감리교, 기독교, 뭐 침례교, 선결교 뭐가 너무 많아요. 뭐가 다른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교리가 달라요.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은 같아요. 그 얘기 뭐냐면 복음은 우리는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끊어졌어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다시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이라는 이 복음은 변치가 않는데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내지는 이 행동화하는 여러 가지 교리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교리로 구원받을 수 없다. 복음으로 구원받는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떠한 교리로 어떠한 공동체를 살아가는지 위해서 필요하게 만든 건데 지금은 너무 교리와 공동체의 어떤 그 스테이트먼트에 너무 귀속돼가지고 복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우리는 왜 같은 하나님 안에 같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왜 이렇게 비유가 다를까요? 여러분 같은 교회에서 있어도 모두 뭐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교회 있어요. 그 모든 교인이 안 좋을까요?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 천주교의 교리에는 구원이 없다고 해요. 왜? 천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세주로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리에는 구원이 없죠. 하지만 천주교 신자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안 믿을까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자, 기독교의 교리 복음에는 구원이 있죠. 모든 기독교 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같은 통제에 어떠한 조작에 그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그것을 오늘 이렇게 보고 싶어요. 조작은 무엇일까? 이 조작은 뭔가 조작하는 조작이 아니고요. 그 아까 말한 한 가지의 원리를 다르게 한 것.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이에요. 시험.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시험을 줄 때 이것은 여러분 테스트로 볼 수도 있고 템테이션으로 볼 수 있어요. 둘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에 주어진 어려움과 역경이 있고 하나님의 의도하에 주어지지 않은 어려움과 역경도 있습니다. 내지는 우리가 유혹당해서 얻게 되는 어려움과 갈등이 있을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 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거든 간에 우리에게 은혜의 아주 이렇게 평정한 항해 속에 풍파와 같은 시간이 찾아올 때 그 시험에 있을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넘어진 사람은 아까 말한 그들 가운데서 누구는 이렇게 된 거고요.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그들 가운데 누구는 넘어지지 않고 은혜 안에 거하는 거겠죠. 그럴 때 오늘 마지막에 12절에서 뭐래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뭐예요? 시험이라는 조작 때 섰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선줄로 생각하는 이 바울의 얘기를 이 주석이라든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방신들의 신전이나 음식을 먹으며 자유함을 얘기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나 하나님 백성이지만 모든 것이 가하라고 했으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라고 표현한 거래요. 그러니까 내 권리 내 생각대로 해도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9장이 이해가 돼요. 바울이 왜 자기의 권리가 있지만 모든 것이 있지만 나는 그 권리를 예수 때문에 포기한다. 이 권리 포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선줄로 생각한다라는 건 이거 어차피 내게 주어진 거 아니야.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예수에서 왜 권리를 포기하지 못하는 행위로 드러나면서 그들은 넘어진까 조심하는 존재, 즉 넘어지는 존재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내 권리,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고민해보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부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유재와 하나님의 부재 생각할 때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포도나무의 비유처럼 이게 우리가 함께 공존해야 되는 상태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곁에 없고 내가 하나님 생각이 없다 보니까 내 생각이 우선시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우상숭배는요 꼭 무엇인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는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재에 다른 것이 들어와 있는 것. 하나님의 부재와 다른 것의 유재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기 위해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부재를 조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의 그 말씀이 가장 명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죄의 근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해서 나오는 그 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즐겨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우상 숭배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부재인 상태, 수많은 것들이 우상이 될 수 있는 상태, 내 권리, 내 생각에 집중하는 상태, 내가 나 이 정도면 괜찮으라고 서 있는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앙의 원칙은 우리에게 많이 적용될 것 같아요. 꼭 신앙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의 일터에서 건강, 재정, 또는 우리의 마음, 지식 뭐든지 다 그럴 것 같아요. 학생들도요. 시험 준비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한두 개 틀렸대요. 사실은 선줄로 생각한 거예요. 이 정도면 다 됐어. 그럴 때 그래. 겸손해야 된다. 1번부터 5번이면 다 체크해 봐야 된다. 1번 정답 체크해놓고 정답 안 읽어보고 틀렸대요. 그게 다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잖아요. 건강 이 정도면 되겠지. 제가 요즘에 지금 제가 이빨을 치료받으면서 요즘에 제 안에 많이 갖고 있는 선주로 생각이에요. 제가 이빨을 꽤 오래전에 호주에 있을 때 너무 이 때문에 고생을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잠깐 오다 보니까 한 2주 안에 이빨을 치료해야 되다 보니까 원래 긴데 하루에 4시간씩을요 이 치과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거의 일주일, 2주일 가까이. 그러니까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서 4시간, 5시간씩. 근데 이건 원래 그렇게 잘 하지 않는 일이라는데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그 동시에 하나가 아니라 제 앞니가 이제 부러져 있었는데 앞니 뭐 여기 다 충치까지 뭐 동시에 해서 금액만 당시에 한 7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도 반갑게 해주시긴 했지만 꽤 큰 금액을 들여서 입을 싹 했어요.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오죽하면 그 일을 겪고 제가 이제 탄자니아 선교여행 갔다가 호주 돌아갔을 때 대상포진을 앓았거든요. 이게 너무 막 몸이 힘든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 제가 했던 게 양치질과 치실과 치간 칫솔과 가글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꽤 오래 해오다가 최근에 가글 횟수를 좀 줄이고 치간 칫솔을 좀 줄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선줄로 생각한 거죠. 바로 넘어져요. 지금 다시 신경치료하면서 또 반성이 돼요. 근데 이런 일상의 경험 속에 우리의 신앙은 오죽하겠습니까? 이렇게 현실로 팍 다가오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 시험은 굉장히 우리를 세우는 안테나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파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 부재를 잘 못 느낄 것 같아요. 내게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요. 내가 만사형통하리라 정말 망사형통하면 하나님 볼까요? 솔직히 아닐 것 같고요. 근데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 어때요? 힘들면 일단 무릎 꿇잖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네. 여러분 살다가 건강에 적신 오세요. 바로 무릎 꿇을걸요. 제일 그럴 때 뭐야? 내 새끼 아프면 바로 진짜 무릎 꿇고 막 절박해져요. 막 새벽기도 안 나가. 새벽기도를 나가야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 절박한 거예요. 잠 안 자요. 철야기도 해요. 마치 우리 안에 어떤 게 있냐면 내가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매달리면 내 기도를 들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걸 옳고 그러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에서 하나님의 전제로 바뀌어요. 내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유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없이는 그렇게 멀어졌을 때 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다양한 제 삶에 일어나는 다양한 마치 오돌도돌한 피부병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그동안 내가 많이 놓친 게 있었구나. 내가 좀 돌아보고 회복하고 반성하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시도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 사실 저는 러닝을 시작한 게 그런 면도 있어요. 몸에 대한 것도 있지만 생각과 영성과 모든 거에 같이 뭔가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겠다 하면서 좋은 건 호흡 소리를 들으면서 뛰는데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게 참 예수 믿고 산다는 건 여러분 꼭 성경 보고 기도만 하는 게 신앙이 진짜 아니에요. 누구랑 차 마시고 누구랑 밥 먹고 내지는 운동하고 내지는 잠을 자고 꿈을 꾸고 일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부재하지 않으면 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안테나 같고 다 시험 같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외침과 같아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이 진짜 삶이 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자, 결국 마지막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재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 거하는 그 넘어지지 않는 은혜에 있는 자녀의 그 비교군이 될 수 있기 위한 밑그림을 이미 그려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아까 격려받았다는 게, 여러분 시험을 주시거나 유혹을 주시거나 테스트를 주시거나 모든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감당의 경험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 이거 아멘으로 기억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 유혹, 테스트, 모든 시험, 자 결론이 나겠어요. 어떤 거라고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이거 정말 아멘으로 믿으시면 좋겠어요. 가끔은 때로는 진짜 주님 아닌 것 같아요. 나 자신 없어요. 사실은요, 내가 나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학생들이 저거 수업할 때 보면 선생님 정말 어려워. 저는 영어 안 되나 봐요. 그럴 때 저는 이래요. 아니, 너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볼 땐 넌 할 수 있어. 근데 너가 안 하는 거야. 노력하면 할 수 있고 힘내면 할 수 있어라고 얘기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똑같은 얘기 할 것 같아요. 전 안 될 것 같아요. 넌 널 잘 몰라. 내가 너 그렇게 안 만들었어. 내가 널 태초에 계획해서 이 땅에 보낼 때 그때 그런 존재를 만든 게 아니야. 너도 모르는 너의 그 능력을 구현해내야 돼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거예요. 사실 시험을 준 건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는 나의 존재를 깨닫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주시냐면 하나님 정말 미쁘신 존재고 우리 사랑하는 존재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제가 미소가 지어집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그러면 제가 김광석을 참 좋아하는데 서른 즈음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서른 즈음이는 꼭 30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29, 30, 31 요때잖아요. 자, 여러분 느껴보세요. 시험이 올 때 주님 어떡해요? 라고 탁 도와주면 좋을 것 같죠? 그러면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이 오고 넘어지고 극복하고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 다양한 조건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때로는 시험 당해서 좌절했다가 일어나는 경우, 때로는 시험이 왔네 오자마자 지난번 이 시험 내가 이렇게 이겼지라고 한 번에 치는 경우, 때로는 시험이 오기도 전에 이러면 온다 라고 생각해서 치는 경우, 이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쌓여서 때로는 시험을 이겨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시험 당할 일이 없게끔 예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 자체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경험을 통해서 은혜 안에 거하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할 길을 내사, 그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여기 이거 이제 학생들에게 별표 형광펜치요. 여러분 시험을 그냥 꾸역꾸역이 아니고요. 우리가 감당을 겨우 했네, 근근히 했네가 아니고요. 능히 감당한다. 정말 소망스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유혹을 꾸역꾸역 이겨내도 감사한데 능히 감당하는 존재까지 성숙할 수 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신앙의 레벨은 직분이나 어떠한 교육을 수료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포기해서 주님 앞에 드려진 그 경험이거든요. 오늘 한 가지 더 얘기 드리면 신앙의 레벨은 마치 눈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겨내 보기도 하고 져보기도 하고 피할 길로 피해보기도 하고 안 피했다가 이번 판은 나가리네라고 주님 앞에 한 대 얻어맞은 수많은 기억들이 나를 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건 바로 이겁니다. 이거. 시험을 주실 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이것을 통해 나를 무엇을 알기 원하시나? 이것을 통해 내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시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재가 아닌 하나님의 다시 바라보면서 그 시험을 다시금 바라볼 때 우리가 그걸 감당하는 경험들이 쌓이고, 그것이 아까의 시험 때문에 넘어진 존재가 아니라 시험 때문에 일어나서 여전히 은혜 안에 거한 존재의 결과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핵심 인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갈 때 주시는 모든 일상 속에 어려움이나 답답함이나 갈등과 시험이 있을 때 일단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엇 때문에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과 기도하며 교제하며 대화하는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하고
감당할 수 있음을 알고 주셨기에 감당해 보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우리 안에 계속 된다면 예수 믿고 사는 삶 즐겁고 힘있고 능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